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제정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시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복선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회를 준비케 하여 주시고 삼식교회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민들, 탈북민들을, 세터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연대하며 연합하여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장차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 한반도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양 의인사대로 믿음대로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또 어떤 이에게는 60배의 결실을, 또 어떤 이에게는 3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실을 많이 맺어서 이것들을 이웃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열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가 되자? 흘려보내는 자가 되죠.
오늘날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네 가지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땅은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땅만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좀 한적하게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혼자만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아마 바닷가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알고 그 바닷가에 나가신 그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막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한 배를 청해서 좀 배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어떤 한 농부가 이 씨를 갖다가 길가에 뿌리고, 그리고 또 돌짝밭에 뿌리고, 또 그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에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길가에 뿌렸던 씨도 나지 아니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을 틔우다가 햇빛이 뜨거움으로 타서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잘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씨는 100배를 맺고 어떤 씨는 60배를 맺고 어떤 씨는 30배를 맺었더라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씨의 종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각자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막 100배의 이익을 창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통업을 해서 잘 남겨가지고 60배의 결실을 또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30배 수확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들에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거죠. 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얻고 60배를 얻고 30배를 얻었나 보다. 아유, 좋겠네. 그리고 끝.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농부의 농사 짓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네 가지의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19절에서부터 하게 되어져요.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그 씨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다니는 그 길에만 뿌려졌다라는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게 뭔 얘기지? 하면서 이 귀가, 영적 귀가 딱 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겠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방해하는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먹어버린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내 영적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 씨가 뿌려지지 않는 밭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밭에는 뭘만 우성하겠습니까? 풀만 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헛짓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저는 가끔씩 이제 들깨씨를 뿌릴 때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들깨씨를 싹 뿌리고 나서 흙을 이렇게 싹 덮어놓고 나면요,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동네 리에 있는 새들이 다 모이고요. 좀 지나면요, 읍에 있는 새들이 다 모여. 친구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막 수십 마리들이 떼거리로 다가와서요, 그 들깨밭을요, 그 입으로 다 헤쳐놔요. 발로 다 헤쳐놔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만큼 막 땅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구멍이 나 있어. 그 얘기는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히 씨를 다 그냥 싹.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주인은 그냥 내비로 둬요. 들깨씨가 올라올 때까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씨는 안 올라오고 뭐만 올라와요? 풀만 잔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그 세상의 것들, 차풀만이 막 웅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현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질 않아. 20년을 해도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그 말씀이 없는지를 항상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봐라? 점검을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수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나가 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좋은 일만 있고 다 꽃길만 걸어가고 그리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내려야 돼. 깊이 내려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다 보면 항상 보면 도로에 가로수들이 막 이렇게 큰 나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막 뽑히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뽑힌 거 쓰러진 거 이렇게 딱 보면요. 뿌리가 어때요? 뿌리가요. 약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가로수들은 어린 잡목에서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 다 도려내고 흙만 이렇게 묵혀서 거기다 어떻게 해요?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기는 내려서 잎은 무성하긴 하는데 약한 거죠. 근데 잡목부터 심었던 나무들은 어때요? 그 뿌리가 여러 해 거듭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태풍이 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껐다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기만 하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깨닫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의 환난과 그러한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요소, 그 모든 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요, 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졸고 가는 사람이나 표시가 안 나요. 왜? 그 작업은 뭐 하니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요, 분명 결정적인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뭐가 불어요? 환난과 비바람과 핍박이 오면 그 미담의 진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다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갈등을 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초신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없으면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 가시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시작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시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기는 해요. 그리고 꽃도 피워요. 그런데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생각을 다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요, 빛을 봐야 됩니다. 빛을. 그늘 밑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의 유혹, 이 물질의 유혹에 의해서 뭐가 막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 이게 너무 돈만 쫓아가면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돈 부자가 되느냐? 장담 못해요. 여러분이 돈 쫓아간다고 그래서 뭐 돈이 여러분한테 착착 달라붙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00m를 예를 들어서 9초에 달려간다면 뭐 10초에 달려간다면 빠르죠, 그것도. 그런데 돈은 9초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요, 못 잡아요? 그냥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내 손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돈만 쫓아가다가는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역시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깨달게 되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그 안에 계획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이 네 사람의 부류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버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심겨지는 그 씨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똑같이 살아도,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보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은 다 달라요. 왜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해요. 이런 자들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나라를 대변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대통령에게도 몇 시간을 줬어요? 24시간.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도 몇 시간을 줬어요? 24시간.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에? 아니, 대통령은 바쁘니까 좀 25시간 주면 안 될까? 그냥 낮은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집에 잠만 자니까 그냥 한 10시간만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만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늦었어요. 이제 때가 지나갔어요. 학창시절 때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머리가 안 따라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학창시절은 내 인생에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깨닫고 내가 뭐 하면 돼요?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내가 놓쳐버렸던 시간에 대해서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한 그 과거 일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놓쳤던, 실패했던 그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으로 갈아엎고 다시 재세팅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잘 열심히 선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나 좌절의 늪에서 더 이상 헤매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사꾼들이요, 농사를 짓다 보면 한 해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수확을 걷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농사꾼들은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뭐를 해요?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어떤 해는 2배, 3배, 그냥 평상시보다 그 전해 손해봤던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또 수입을 얻는 그런 해도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그 뿌려진 씨앗에게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음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날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최선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